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받을 자가 할 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무엇이 복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죠? 무엇이 복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물건이나 어떤 대상이 복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예수 믿는 내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으려고 막 애를 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짜 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복에 거는 대신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자동적으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복권을 많이 사고 또 사업이 잘 돼서 그것이 복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복 받은 자가 때가 되면 사업도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일도 잘 되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예수를 잘 믿은 내가 바로 복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을 받은 존재인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복 받은 존재임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복 받은 존재인데 예수 믿는 자가 복인데 내가 복 받은 존재인 것을 모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귀가 또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해코지 합니다.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저 불신자들은 어차피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잘되기도 할 수 있고 못되기도 할 수 있고 뭐 그러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복인 것을 모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큰 문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이래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은 존재인데 그러면 복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복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을 받은 존재예요. 내가 복이다 말 복이. 내가 복이에요.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만 복의 근원이 아니고 예수 믿는 나도 복의 근원이라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은 복의 근원인데 나는 뭘 해야 될까요?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의 근원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머물러야 될 곳이 있습니다. 항상 뭐냐면 내가 찾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나는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인데 복의 근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내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 자리. 내가 누굽니까?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복의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복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늘 행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데 그가 복의 근원으로서 늘 행했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늘 행했던 것이 뭐냐면 그가 복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복의 자리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바라크라 그랬습니다. 그죠? 바라크. 그 바라크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입니다. 복.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라크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요? 바라크 자리. 바라크가 뭐예요? 복이라는 뜻입니다. 바라크는 뜻 자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라크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크의 자리. 여러분 바라크의 자리는 뭐죠? 바라크의 자리. 바라크가 복이잖아요. 그럼 바라크의 자리에 있어야 내가 복의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 바라크의 자리가 뭡니까?
바라크의 자리는 뭐냐면 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뭔 자리라고요? 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늘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도 기도하는 자리. 또 뭐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사람,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바라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바라크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뭐죠?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바라크, 그 복의 근원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부유한 환경에 살았어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아주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진짜 번영하는 그 지역에 살았다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역사책에도 배울 만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됐잖아요. 문명. 4대 문명 중 하나예요. 대단한 문명이 발전된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상 장사를 하다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 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듯이 하나님 우리를 부른 거예요. 왜요? 그 자리는 복의 자리는 아니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리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그 자리는 복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죠? 그 본토 진짜 그 집에서 불러낸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부터 뭐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뭘 따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무릎 꿇는 거예요. 아니, 자기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자기의 의지대로 살고, 자기의 어떤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무릎 꿇겠습니까? 잘 안 꿇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뭐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간 겁니다. 그게 무슨 자리라고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바라크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바라크의 자리. 바라크의 자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예요. 비록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렵고 험난한 길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자리가 바로 바라크의 자리. 그 아브라함이 그 바라크의 자리에 갔을 때 그때부터 뭐죠?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복의 근원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뭐죠? 저 세상에서 불러온 뇌물 당했다니까? 근데 왜 나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삽니까? 바라크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크의 자리에 있을 때 바라크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 바라크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은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뭐 당장에 뭔가 어마어마한 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그죠? 부름냄 받아가지고 약속은 받았지만은 별로 큰 축복을 받았다는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죠? 그는 늘 바라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늘 바라크의 자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요. 늘 하나님에 엎드리고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요. 그리고 뭐죠?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라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죠. 당장에 눈에 보이기에는 별로 큰 우리 세상에 볼 때 자기가 갈 때 오래 살 때 그때부터는 복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가면 갈수록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다 보게 됐잖아요. 어디에 있을 때 그렇다고요? 우리처럼 복을 받았어.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라크의 자리에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바라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 아니네. 시편 95편 6절 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 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뭐죠? 나는 누구라고요? 복이다. 나는 누구라고요? 복이다. 복은
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바라크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바라크의 자리. 바라크의 자리는 뭐라고요? 경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리. 그게 바라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양으로, 복의 자녀로 불렀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바라크. 또 뭐랬어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게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뭐겠어요? 바라크죠. 바라크.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경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요? 바라크. 우리 바라크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건 뭐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요, 바라크의 축복을 받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 바라크의 자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저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복의 통로가 써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복만 되면 안 되잖아요. 이 교회는 어찌 보면은 유원지와 같아요. 유원지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고 또 나가서는 뭐죠? 이 복을 흘러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이 복을 흘러보내려면 그곳에서도 뭐 해야 된다고요? 바라크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늘 바라크의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늘 우리의 삶 속에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바라크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바라크의 자리. 왜요? 바라크 자체가 복이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들은 바라크의 자리에 안 갑니다. 절대로. 그들은 어디에 안 간다고요? 바라크의 자리에 안 갑니다. 왜요? 복을 못 받았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이랬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이라면 바라크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근데 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바라크의 자리에는 안 갑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절대로 안 갑니다. 그죠? 왜요? 그들은 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상 뭐죠? 죄와 허물로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저 저주받은 자들에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바라크의 자리가 있으면 그들에게도 이 복이 흘러간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하려고? 복을 받으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자리로 가는 거예요? 어떤 자리로 가려고 애를 써요? 부자의 자리로 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부자가 무슨 복인 줄 알고. 부자가 복입니까? 꼭 그렇지만 않다 했습니다. 그죠? 그럼 부자가 저주입니까? 꼭 그것도 아니에요. 부자가 저주면 큰일 나죠. 그건 아니다. 그러나 부자의 자리에 가는다고 그게 복이 아니다. 그 사람이 복이 되죠. 복이. 그 사람이. 내가 봐도 복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죠? 그 자기가 복이 되려고 애를 쓰지 않고, 그래서 바라크의 자리에 가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요? 부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높은 자리로 가는 겁니다. 바라크의 자리를 안 갑니다. 오히려 부자의 자리, 높은 자리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은 자리, 부자의 자리에 가려고 애쓰지 마라. 그렇게 하려고 막 몸부림치지 마라. 뭐 자동으로 하나님 보내시면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공부를 열심히 잘하다 보면, 또는 내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뭐 그 자리에 가면은 그 자리에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으려고, 그걸 받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뭘 한다고?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이다. 그래서 너는 오히려 어디로 가라고요? 부자의 자리로 가려고 하지 말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바로 그 자리로 가라. 그래서 네 마음이 겸손한 자리, 마음이 가난한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바라크의 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부자가 돼 있는데, 내가 부자인데,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바라크의 자리에 갈 수 있겠냐고.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마라, 무슨 돈 벌지 말라,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항상 어디에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항상 그 자리에서 뭐죠?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니엘 알잖아요. 다니엘, 그죠? 다니엘은 뭐였습니까? 다니엘은 지위가 뭐였어요? 원래는 포로였습니다. 그죠? 포로인데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워낙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그 다니엘이 대제국의, 그죠? 대제국의 뭐요? 총리. 우리나라의 총리가 아니고 지금으로 보면 뭐죠? 미국이나 뭐 이런 큰 나라, 미국보다 더 크죠? 그 큰 나라의 총리였어, 총리. 근데 그가 늘 총리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는 어디에 있었어요? 총리의 자리만 머무르 있는 게 아니고 그 총리의 자리에서 늘 어디로 갔다고요? 바로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총리 그때 당시 총리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죠?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그 높은 자리, 총리 중에서 최고 총리니까 그걸 어떻게든 모함을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끌어내리려고 이 대적들이 막 이렇게 술수를 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 그죠? 한 달 동안은, 한 달인가요?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뭐 하지 마라. 왕이 신이잖아요, 그때. 그 왕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들이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째요? 다니엘은 그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혔잖아요. 이거 끝난 거예요. 이거 변개할 수도 없어요. 도장이 찍힌 것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옛날에 하던 대로 그대로 뭐 했다고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자, 무릎을 꿇고가 뭐라고요? 바라크 자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자리, 그게 바라크 자리.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늘 어디에 있었다고? 비록 총리지만 지금 법이 어째요? 절대로 너희들은 다른 데 기도하지 마라. 다른 데 기도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어디에 갔다고요? 그 죽는 줄도 알면서도 어디에 갔다고요? 바라크의 자리에 간 거예요. 바라크의 자리.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다니엘처럼 우리를 죽이진 않잖아요. 늘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바라크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던, 여러분 직장 현장에 있던, 여러분 학교에 있던, 어디에 있던 뭐라고요? 늘 바라크의 자리.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적들이 바로 고발하죠. 뭐 이불로 그것 때문에 했으니까 바로 고발하잖아요. 바로 고발하니까 어째요? 그가 나중에는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뭐 하나님이 또 사자굴에서 살리셔, 그죠? 살려서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것도 누구의 왕을 통해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했잖아요. 다리오 왕이 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 다리오 왕이 어째요? 신적인 존재잖아요. 그 다리오 왕을 통해서 자기 입술로 전 제국에다가 전 국민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반포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그 제국 다리오 왕이 있잖아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가 오히려 복음을 전한다니까. 그러니까 어째요? 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자리에 있을 때? 바라크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는 상관없어요. 자 보세요. 반대로 요셉이나 바울은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 간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간 그들도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갔을까요? 바라크의 자리에 간 거예요. 바라크의 자리.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입니다. 16장 24절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감옥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던 요셉이 지금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잖아요. 자,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지금 어디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바라크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감옥 깊은 옥에 가두고 그랬잖아요. 깊은 감옥 속에 가두었는데 그 발은 착고에 채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 엎드렸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잖아요. 바라크의 자리에 간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 세계 사람을 살렸다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전 세계 사람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를 살린 거예요. 기근 때문에 다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살렸어요. 또 여러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간수정도 살고 있잖아요. 그 가족 가문들 다 살았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거기에 총리의 자리에 있던 가장 밑바닥의 자리인 어디요? 감옥에 있던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복이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있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면 바라크의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내가 부자의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곳이 어떤 자리든 그곳에서 뭐죠? 이 바라크의 자리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만 갈라잖아요. 어떻게든 부자의 자리만 갈라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바라크의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여주십니다. 그렇죠? 더 높이십니다. 결국은 요셉도 하나님께서 뭐죠?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라크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셔가지고 요셉 총리가 됐잖아요. 여러분의 인정에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바라크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때가 되면 높이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높여버려요. 그래서 복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내가 복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의 자리에 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바라크의 자리. 그게 복이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바라크의 자리에 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바라크의 자리에 가야 될 이유. 여러분, 우리가 바라크의 자리에 가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서 비로소 뭐죠? 그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나야 그 주님이 진짜 복인데 그 주님을 만나야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크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 융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알죠? 심리학자 융 들어봤죠? 안 들어봤나요? 하여튼 있어요. 융이라고 있어요. 하여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심리학자 융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아래의 세계에 내려감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서 만날 수 있다고요? 주무시지 말고 아니 안 주무시는 사모님이 주무시면 어떡해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그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아래의 세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래의 세계. 아래의 세계는 어딜까요? 아래의 세계. 여러분, 이 심리학자 융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 세계가 있대요. 두 세계가 있는데 무슨 세계가 있냐면 위의 세계가 있고 아래의 세계가 있대요. 무슨 세계가 있다고요? 위의 세계가 있고 아래의 세계. 우리 마음에는 위의 세계가 있고 아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위의 세계는 뭐죠? 위의 세계.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옛날에 타이타닉 보게 되면 어디에 부딪힌 거예요? 어디에 부딪혔어요? 빙산에 부딪혔잖아요. 빙산에. 그죠? 빙산이 왜 부딪혔을까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안 보이는 빙산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빙산을 위의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오히려 훨씬 더 뭐요? 크고 넓습니다. 맞아요. 눈에 보이는 빙산은 일부분이라니까 나머지 90%는 보이지 않는 빙산이야.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그게 위의 세계라고 그래요. 위의 세계는 눈에 보이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아래의 세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세계는 뭐냐면 위의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인데 그걸 보고 무슨 세계라 하느냐면 의식의 세계라고 그래요. 우리 의식 있죠? 의식의 세계라고 그러고 감각의 세계라고 그럽니다. 우리 느끼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의식이 있다는 의식. 그걸 보고 위의 세계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세계. 자, 여러분 보세요. 심리학자 융이 이 예수님은 아래의 세계에 내려갈 때 만날 수 있다 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위의 세계에서만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위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철저히 숨기려고 합니다. 자기를 철저히 숨기려고 해요. 그래요, 뭐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존중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 나온다고 조금 꾸몄잖아요. 안 꾸몄습니까? 안 꾸민 모습이 그 정도입니까? 조금 꾸몄잖아요. 그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위의 세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위의 세계는 뭐죠? 눈에 보이는 세계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감각의 세계, 의식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있잖아요. 위의 세계로서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뭐죠? 자기의 내면, 아래의 세계는 감추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드러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 그리고 뭐죠? 잘난 것, 대단한 것,
자랑할 것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싹 가면을 쓰잖아요. 여러분 다 가면, 여자들은 주로 가면 썼죠. 남자들은 가면을 안 쓰는데 여자들은 주로 가면을 쓰잖아요. 왜요? 뭐 그냥 가면 안 쓰면 어째요? 못 알아보잖아요. 저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죠? 누구지? 직장에서 못 알아보고. 못 알아보니까 제가 가면을 쓰는 거예요. 왜요? 이제 잘 보여야 되니까. 아니, 있는 그대로 모습, 뭐, 머리 그려주고, 머리도 안 감고, 막 이렇게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게 뭐죠? 위의 세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위의 세계. 의식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감각의 세계. 근데 이 세계에서는 뭐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만날 수 없어요? 그건 위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위장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위선이고 가식이란 말이에요. 가식. 가식이에요, 가식. 그죠? 아닌 척. 그러잖아요. 별로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난 척. 그죠? 내세울 것도 별로 없으면서 내세울 있는 척. 하잖아요. 이 가식이라는 가식.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아래의 세계가 있죠. 아래의 세계는 훨씬 큽니다. 그죠? 이 눈에 보이는 그 세계는 아주 이게 빙산의 일각입니다. 근데 아래의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넓고 큽니다. 이 아래의 세계를 무슨 세계를 할까요? 의식의 세계 반대가 뭐죠? 무의식의 세계죠. 무의식의 세계. 또 이 세계는 무슨 세계냐면 죽음의 세계요, 절망의 세계요, 어둠의 세계라 그럽니다. 안 보이니까. 근데 그 아래의 세계, 그 의식의,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뭐가 가득해 있을까요? 죄와 허물과 상처로 인해서 굉장한 절망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거든요. 그걸 감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러운 것을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모습만 싹 이렇게 분칠해가지고 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그죠? 그 무의식의 세계는 있잖아요. 온갖 더럽고 엄난하고 막, 그것이 막 가득 차요. 그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절망의 세계, 죽음의 세계라 그래요. 그 고통의 세계죠. 그렇잖아요. 아니, 있는 그대로 이름 까내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의식의 세계에서는 그게, 이거는 가짜니까 없어지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서 감히 악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 것이 나와. 그 아래의 세계는 싹 감춰 놓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드러낼 수가 없어요. 무서웠어. 겁이 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기가. 혹시 내가 감추어 있는 내가 죄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이 부끄러운 거 드러나면 어떡하지? 이 죄악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감춰두는 거예요. 옷도 입고 좋은 옷을 다 갈아입고 아닌 척. 그게 위의 세계만 딱 보이게 합니다. 그것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비참함이 느껴집니다. 절망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진짜 못 삽니다. 진짜.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래서 주님은 어디에 오신다고? 근데 주님은 아까 융이 그랬잖아요. 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아래의 세계에 내려갈 때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의 세계에서 자기를 감추고 자기의 진짜 내면을 감추고 위에 있는 좋은 것만 다 내보이는 이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예수님 만날 수 없고 어디의 세계에서만 내려갈 때? 어디의 세계에 내려갈 때? 아래의 세계에 내려갈 때. 그 아래의 세계에 내려갈 때 비로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자,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시는데 뭐라고요? 그 예언해 놓은 거예요. 구약성경에. 이사야서에서.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이 뭐죠? 빛이잖아, 빛. 그분 구원자잖아요. 그분이 오실 때 뭘 한다고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죠? 아래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다 뭐죠? 아래의 세계는 다 감춰버려요. 다 감춰버리고 위의 세계, 위의 세계만 딱 보여요. 그곳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융이 그런 거예요. 심리학자 융이 아래의 세계에 내려갈 때만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거죠, 여러분.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의 세계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아래의 세계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결정적으로 제가 목회를 하기로 결정하는 게 뭐냐면, 그 전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결정적이 언제냐면, 회사를 다녔는데 너무 마음이 공고하는 거예요. 이게 공고할 정도가 아니라 죽겠는 거예요. 절망의 상태까지 오더라니까. 그때 어째요? 저 혼자 골방에 들어간 거예요.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바라크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바라크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것에서 막, 이 절망의 상태, 제 마음에 그런 어떤, 하는 어떤 어둠의 그런 상태. 내가 왜 사느냐?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죽고 싶더라고요, 속으로는. 그들은 뭐, 군대는 괜찮아요. 뭐 직장생활 잘하고, 인정 어른도 받고, 뭐,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내 내면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작업하신 거죠. 그때부터 어디냐면, 바라크의 자리에 들어갔다니까. 7개월 동안. 그때서 뭘 만난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을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때서 내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어릴 때 받았던 사명.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잘못해서 문제지만. 여러분, 흑암에 앉은 백성, 아래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 아래의 세계에 있는 사람, 그것을 솔직하게 그 안에, 그 바라크의 자리에 닿은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자 융이 말했다니까. 그 유명한 융. 그 시편 34편 18절에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시편 34편 18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동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 그 말은 뭐예요? 아래의 세계를 드러낸 자. 아래의 세계에 들어간 자. 그리고 중심으로 통행하는 자. 통행하는 자 누굽니까? 자기의 죄악을 알고, 나의 부끄러움을 알고, 나의 내 허물을 알고, 나의 상처를 알고, 그 사람이 뭐죠? 그것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자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라크의 자리에 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뭐 한다고요?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 심리학자 융이 정말 바른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위의 세계에서는 못 만난다는 거예요. 위의 가시의 세계에서는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 아래의 세계에 내려갈 때, 그 절망의 세계에 내려갈 때,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세계에 내려갈 때, 그때 주님을 만난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원고 없이 설교하는데, 원고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시간이 지금 절반도 안 했는데 지금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또 시간 많이 가면. 그래 여러분 결론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또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결론을 지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복 받은 자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자가 누구라고요? 복의 근원이랬어요. 그럼 복 받은 자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자기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바라크의 자리라는 거예요. 바라크의 자리. 여러분이 내가 높아지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높으시면 높이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 높이시면 높이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이다. 여러분 복이다. 이 사실을 꼭 깨달아야 돼요. 내가 복이다. 누가 뭐래도 내가 복이다. 다른 사람 볼 때 아브라함이 뭐 복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 진짜 지기 복이면 니나 잘 복 받아라 이랬겠죠. 뭐 그렇겠어. 근데 뭐죠? 하나님은 네가 복이다.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통일을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보고 복이라 그러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여러분 복이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바라크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바라크의 자리.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뭐죠? 그 사람이 복의 사람이고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르크에 가려야 될 이유가 있죠. 그곳에서만 누구를 만난다고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세계에서는 못 만납니다. 아래의 세계. 여러분 무의식의 세계. 여러분 이 죽음의 세계, 절망의 세계, 어둠의 세계. 그 세계로 내려가야 돼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나가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감추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이게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내가 이야기를 못해 시간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크의 자리에 가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된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